기도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 기도해야 될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는 뭔가 희망이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을 때입니다. 뭔가 잘 되는 것이 보이고 뭔가 희망이 보이고 뭔가 또 그 순서대로 착착착 진행되는 것 같을 때,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사람이 분별력을 잃기 쉽기 때문이죠. 뭔가 잘 진행되고 잘 풀리고 잘 해결되고 그러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나요? 마음을 놓게 됩니다. 좀 편안해집니다. 그러면서 긴장감까지도 풀리게 되고 뭔가 딱 다잡았던 마음도 풀리면서 분별력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다랴라는 사람이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아주 잘 알려줍니다. 뭔가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고 그러면서 잘 풀린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 성도님들, 특히 새벽을 깨우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또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상황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답답한 마음들이 또 해결되고 또 때로는 불안한 앞길이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써 더욱더 주님 앞에 맡김으로써 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더 분별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부터 이어지죠. 우리가 어제 7절부터는 보지 않았는데요. 7절부터 이제 그다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 붙잡아 가죠. 그러면서 남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총독을 남깁니다. 바벨론이 총독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다랴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까지 이어지는데요. 느부사라단이라는 바벨론의 사령관이 잡아가면서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땅을 너가 다스려라. 남녀와 유아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은 모든 빈민들을 너가 다스려라 라고 그다랴를 세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곳곳에서 그 소식을 듣고 흩어졌던 유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본문에 보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 요나단,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 그들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모이죠.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모든 지방에 흩어져 있던 유다 사람들도 그들에게 모입니다. 쫓겨났던 각처에서 유다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아들이 죽고 모든 귀족들이 죽고 눈이 뽑힌 채로 결박되어 끌려가는데 그다랴라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갑자기 난데없이 총독으로 세워지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다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뭔가를 해보자 으쌰으쌰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뭔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한 사람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다가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기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람 사람이
너를 죽이기 위해 보낸 사람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게 이제 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알려줄 때 그다레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무시해 버립니다. 물론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신뢰했기에, 어떤 사람이라도 너무 신뢰했기에 그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분별하고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더 잘 살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장 2절입니다. 시작.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를 칼로 쳐 죽였고, 요한안이 이야기한 대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귀 기울여 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겠죠. 그리고 그 땅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장군으로부터 풀려나와 그다랴에게 함께 합류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냥 이스마엘을 믿는다, 그럴 일이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간 결과 그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대라는 나에게 주어진 권위로 뭔가 될 줄 알았고, 또 나에게 권위를 준 바벨론이 있으니까 될 줄 알았고, 나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될 줄 알았고, 또 포도주와 많은 물질이 있으니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권위가 있어도, 바벨론이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뭔가 새롭게 시작될 때, 또 뭔가 일이 될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죠? 똑같습니다. 그다랴의 모습과 똑같죠. 뭔가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또 내가 뭔가 많은 것을 좀 누리게 되고, 내가 뭔가 잘 되고 잘 돼서 앞길도 어떤 뭔가 좀 잘 보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분별력을 놓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하죠. 나는 깨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우리는 그 순간을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깨어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뭔가 잘 풀릴 때 조금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더 맡겨야 됩니다. 더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다랴가 죽는 것은요, 그다랴 하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도 다 죽고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오던 80명도 졸지에 봉변을 당하게 되죠. 70명이 죽게 됩니다.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 모든 백성이 다시 사로잡혀서 이제는 아람으로 끌려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근데 과연 그래도 다행히 그 뒷부분에서 요한안이 등장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구출해내긴 하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잠시 잠깐은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구하지 못했을 때, 또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삶을 살지 않을 때 그 끝은 다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삶의 모습으로 헤맬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를 이루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도 아니라, 물질도 아니라, 분위기도 아니라
오직 누구 한 분밖에 없나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오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하시고 상황을 통해서도 말하시고 또 때로는 여러 분위기를 통해서도 말하시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며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물어보고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잘 풀릴수록, 뭔가 잘 해결될수록, 잘 진행될수록 내 마음이 편안할수록 그때 긴장의 끈을 놓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누리지만 동시에 긴장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는 그것들을 정말 중심을 잘 잡고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도 이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더 분별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